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주여 우리의 몸에 십자가의 향기가 배어있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러움 우리 누구나 복음을 향한 사명자로 주님 부르셨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다시 한번 살아도 주님을 위해 죽어도 주님을 위해 또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예배 가운데 주님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를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맡긴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우리의 삶에 받게 합당하심을 나타내도록 하옵소서.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 시리즈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마지막 문제 제기를 듣고 제가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었잖아. 오늘 중요한 분 모신다고. 우리 미리 준비한 대로 잘하자고. 알았지? 네. 여기 맞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잘 왔구나. 네. 아이고, 참 다행이다. 아니, 꼭 한 번만 나와달라 그래서 일단 오긴 왔는데, 네. 저 왜 부르신 거죠? 제가요, 오늘 정말 좋은 분을 한 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누구신가요? 정말 지미엄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아, 그런 분이 계세요? 네, 야, 궁금하다. 누구신데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거든요. 아, 예수님 얘기하려고 저 부르셨구나. 네, 저는 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아니, 뭐 구원이 그렇게 쉬워요? 믿기만 하면? 네. 아,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 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일방적이고 무례하다고 생각해요. 길은 하나뿐이에요. 어떻게 틀린 거를 맞다고 해요. 진이엄, 그렇게 생각하는 거 너무 가엾습니다. 지미엄, 이 세상이 다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거든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요. 아, 저도 천국과 지옥도 잘 모르겠어요. 뭐 가보셨어요? 안 가봤잖아요. 아니,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 그러는데 괜히 교회에 발 디뎠다가 낭패라도 보면 어떡하려고요. 저는 교회 안 가요. 아, 정말 답답하다. 아우, 답답해. 나 정말 전도 안 해. 답답해. 아니, 믿지 않는 분들 도대체 왜 저러시는 겁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믿지 아니하는 영혼 한 명이라도 구원해보고자 애쓰는 만나교회 황집사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기분은 나빠도 틀린 말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돈을 꺼달라 그랬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오직 예수 영혼 구원 위해서 전도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 전하는데 아니, 귓구멍을 딱 틀어막고 듣지를 않아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저렇게 부정적인 사람들한테까지도 계속 전도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렇게 부정적인 사람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목사님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오늘 답을 하려고 하는 거하고 조금 이제 핀트가 안 맞을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 그는 그렇게 전도했는가 오늘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요즘 제가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한 번쯤은 읽어봄직한데 조금 어려운 책이라 그 책에 보면 소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간 사람들이다. 이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다. 문제는 우리들이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기다림에 또 장애가 되는 게 있어요. 그냥 기다리려면 좀 기다릴 수 있을 텐데 박해가 우리들에게 온다면 이 박해는 기다림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 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졌던 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갔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12번째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에도 소개해드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스카이 제서니가 쓴 예수님의 진심이라는 책인데 이 책도 제가 내년도 변화산 말씀을 이렇게 이제 거의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을 좀 나누어야 되겠다 준비한 책이기도 한데 이 책에 보면
박해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이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글을 써놨는데 오늘 말씀과 아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존 스토트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이 신학자에 의하면 박해는 이런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치가 있을 때 박해가 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산상수훈 말씀을 하셨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세상 가치와 양립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박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해와 비방과 박해를 당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박해 당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흔히 박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제 이 말씀이 특히 추석이기 때문에 와닿는 분들이 또 많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 가족들이 모이면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박해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 유명한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도 고난은 교회의 참된 표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교회가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별로 어색한 일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의 표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스카이 제서니가요, 이 박해에 대해 이야기하며 정말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된 크리스찬으로 보이기 위해 전혀 박해가 아닌 것을 박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첫째, 어떤 경우냐면 기독교가 누리던 특권이 줄어든 거에 대하여 박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냐면 공적인 영역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 기독교의 상징물들이 여기저기서 사라지는 것, 이런 것들을 박해라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어쩌면 기독교가 그 나라에서 누렸던 특혜가 없어지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저는 군대에서 목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6.25 때 군목 제도가 있었다고 하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군승, 군법사나 군신부가 아닌 군목 제도가 제일 처음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재헌국회가 시작하던 처음에 뭐 했는지 아세요? 국회에서 기도했습니다. 국가 조찬 기도회. 이거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이런 특혜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하나씩 둘씩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스카이 제서니는 이런 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박해라기보다는 기독교가 누리고 있었던 특혜를 하나둘 다시 잃고 있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특혜가 사라지는 것을 박해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또 하나, 이건 이제 미국적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대개 이게 박해를 받는 이렇게 약한 사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거나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크리스찬들 중에는 본인이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이렇게 나타내고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제 말을 오해하고 들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스카이 제서니는 이 두 가지의 잘못된 박해를 다 거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중요한 말입니다. 박해는 크리스찬이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다. 박해는 세상의 특권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찾아오는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다. 우리는 박해를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박해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고 있는 이유, 그의 어려움의 이유는 그가
박해를 찾아간 사람이 아니라 그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불리움을 받은 삶을 살아가려고 했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것이었죠. 오늘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 사도 바울은 그에게 임한 죽음에 대한 긴박성, 그것 때문에 그는 박해의 삶을 기꺼이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죽음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로 이해해 봤어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죽음이고, 또 하나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죽음의 방향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들이 가는 죽음이든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에게 임하든 죽음은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구하는 삶을 사는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도행전 28장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이 긴박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삶을 마감할 수 있었을까?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사도 바울은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지루함이 아닌 긴박함 가운데 그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0절과 31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행동을 주목해 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기다림이 아닌 것 같아요. 긴박함 가운데서 기다릴 수도 있고 한가한 가운데서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가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다리는데 만나야 될 사람도 가려요. 상황도 가려요. 그래, 내가 만날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한가하게 이렇게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기다림은 전혀 한가하지 않은 긴박한 기다림이었어요. 언제 그의 마지막이 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손님을 가려서 받지 않아요. 만나는 사람을 가려서 만나지 않아요. 어떤 상황,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상황, 사도 바울은 마지막 그 이태 2년을 그 로마의 감옥에서 지나면서 많은 편지들을 씁니다.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서신서죠.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하죠. 주옥 같은 글이다. 아마 사도 바울에게 이 죽음에 임박한 긴박성이 아니었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옥 같은 편지를 쓰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바로 그 시기 마지막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뭐냐면 디모데 후서거든요. 디모데 후서 4장 6절,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전 그가 썼던 말씀이죠. 디모데 후서 4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그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사를 지날 때 제물을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태워지는 거예요. 제사 드릴 준비가 다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느낌이 뭐예요? 내가 제물로 이미 들어졌는데 거기에 기름까지 다 뿌려져서 이제 불만 지르면 되는 상태, 그 시각이 나에게 가까웠다. 사도 바울이 느끼고 있었던 그의 인생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 디모데 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때 요 당시가 언제냐면, 여러분들 로마 황제 중에 네로 황제라고 아시죠? 아마 정확치는 않지만 AD 67년경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지르고 그리고 그 모든 비난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이던
사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바로 로마에 갔을 때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한번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선교 여행을 하고 마지막에 잡혀서 2년 동안 감옥에 있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그 시기,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던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사도 바울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게 된, 이 말씀을 택하게 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제가 다 답을 알려드렸는데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네,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20년을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을 보았던 누가가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30절, 31절, 누가의 시각으로 사도 바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마지막 2년을 감옥에서 보냈던 사도 바울을 바라보았던 누가가 사도 바울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편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후에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음을 보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에게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도전, 저에게 주는 도전, 말씀에 대한 적용이죠.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는 거침없이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사도 바울은 언제 자기에게 죽음이 올지 모른다고 하는 이 긴박함 가운데서, 이 긴박한 기다림 가운데서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죽음 앞에 선 사람만큼 담대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자꾸 오래 살려고 하니까 치사해지지, 죽음 앞에 딱 담대하게 서면 우리에게 별로 치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자꾸 오래만 살려고 하니, 자, 죄송합니다. 오래 사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게 목적이 돼서 초라해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생은 길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이 긴박감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전기 영화죠. 폴, Apostle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기초로 했지만 조금 드라마틱한 요소를 좀 넣어서 만든 영화라 봐도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영화예요. 여러분들 한번 다운받아서 봐도 좋은 영화입니다. 바울의 생애. 근데 거기에 바울이 마지막 이런 대사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의심을 품고 있는 것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그의 목숨을 들여서 끝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그의 삶에 100% 확신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부분이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확신이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에게 주어진, 지금 누가가 보았던 마지막 그의 인생에 주어졌던 이태 동안 그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아마 이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만큼 그의 인생에, 그의 삶에 최고의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었던 다른 뭐가 있었을까요? 이게 마지막인데, 그래서 주옥 같은 편지들이 쓰여지고 마지막을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의 이 부분, 제가 설교하면서 참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는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참 많이 이해하고,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것을 보면서 정말 사도 바울을 닮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한 6년이 벌써 지났네요. 제가 심장 이제 스텐트 한 게 한 6년쯤 지났는데, 저 그냥 왜 아픈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힘든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다가 저도 영국에서 기절하고 쓰러지고 한국에 와서 병원에 가서 스텐트를 했어요. 사실 스텐트 시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저에게 이렇게 많이 쌓였던 그런 병들, 피곤함들, 스텐트를 하고 나오면서 늘 그랬던 것처럼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저 시술을 해줬거든요. 그분이 저 시술하고 지금 설교 듣고 있을 텐데 되게 좋아했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살린 겁니다. 제가 이거 심장 검사도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저는 심장에는 이상이 없는 사람으로 알았다가 억지로 잡아놓은 스케줄에 들어갔다가 바로 스텐트를 했어요. 그리고 쉬라고. 그리고 제가 죽을 수 있었다고. 근데 심장 스텐트를 하고 딱 났는데 제가 쉴 수가 없었어요. 참 바보 같죠? 제가 이 생명이 덤이라고 생각하니까 심장 스텐트를 하고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와서 쉴 수가 없었어요. 그 몇 달을 정말 덤이라는 인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다가 2달 만에 또 병원에 입원했어요. 몸이 아파서. 그런데 그때 그 심정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덤으로 주신 삶이라면 내가 그냥 한가하게 있을 수 없다는 그 마음, 아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절박하게 그 삶을 살도록 하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은 이 기간에 또 이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썼죠.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부터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이 상황을 머리에 넣고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글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어요? 옥에 갇혀 있어요.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다가와서 내가 이 매임을 받고 있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대하게 전해진 것으로 나는 믿고 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거기에서 여기 빌립보서에 보니까 로마의 시위대와 귀족, 심지어는 폭군으로 알려져 있는 가이사 황제의 집안에도 복음이 전해졌노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22절 이렇게 증거가 되어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 네로 황제입니다. 지금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문안하는데 지금 나만 문안하는 게 아니라 이때 예수를 믿게 된 로마 황제의 가족 중에 몇 사람도 너희에게 문안을 하고 있다. 오늘 본문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감옥에 갇혀 있으나 거기에서 담대하게 누구에게까지?
로마 황제의 가정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감옥에 갇혀 있는 그의 인생이 그의 사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고 있는 그의 모습.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그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빌립보서 1장 14절을 다시 봐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만일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긴박함이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여기에 하나 상식적인 걸 하나 좀 짚고 넘어가죠. 여기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었던 이 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30절. 근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거하고 새 집에 있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건 참 여러분들 수지 맞았어요. 이거 다른 데서 잘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당시에는요, 로마에 죄수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감옥이 꽉 차잖아요. 그러면은 감옥에 다 가두지 못하고 이렇게 새 집을 얻어가지고 가둬놨어요. 이 새 집을 얻는 그 돈은 아마 빌립보나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보낸 헌금으로 인해서 그가 그 새 집과 같은 감옥에서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 상황, 이 새 집은 그냥 새 집이 아니라 감옥이에요. 그리고 이때 사도 바울이 이제 60을 넘어가는 그 시기였으니, 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제와 같이 부어져 이미 제단에 드려진 제물에 기름이 다 뿌려져 불만 붙이면 나는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는 그의 집에서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누가 오든지 다 마다하지 않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몇 해 전 은퇴하신 저기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분이 13년 동안 100주년 교회 목회를 하면서 자신이 이 교회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니 은퇴의 순간도 내가 끝난 게 아니라 내 삶이 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새로운 삶에 대한 사명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은퇴 준비를 하면서 저기 거창에 집을 짓고 이제 살기로 생각을 하고 왔다 갔다 집을 짓는데, 이분은 이제 평생 그 사모님 정애주 사모님하고 평생을 같이 사신 분이죠. 그분의 설교 가운데 이런 소회가 나와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근래 제 눈이 아내의 손등에 멈췄다. 서울에서 먼 길을 오가면서 그 마을에 집을 짓고 이사하느라 수고한 아내의 손이 많이 상해 있었다. 그 손을 제가 측은한 마음으로 쓰다듬자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을 때 더 많이 사용하고 가야지. 그 말에 제 마음이 찡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과 발을 주신 것은 예쁘게 가다듬기만 하라고 하심이 아니라 흙이나 재로 사그라지기 전에 누군가를 위해 더 많이 사용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2년 동안 바울은 새 집에서 살았다. 그가 찾아오는 사람 누구나 맞아들였다. 바울은 긴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두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의 집 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기록한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장과 같은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누가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을 보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 시기에 디모데후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바로 그 시기에 썼던 편지는 뭐와 같다? 유언장이었다.
유언장은 가장 진실하게 자기의 하고 싶은 말, 자기를 전하는 것이 유언장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후서 그의 영의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유명한 얘기죠. 그 코카콜라 회사 사장 중에 그 이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운 사람이 로버트 우드러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기자들이 물었죠. 당신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제 몸의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입니다. 진짜 그 사람 쿡 찔르면 콜라가 픽 나올까요? 아니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회사를 키웠냐면 내 속에 흐르는 것이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다. 그리고 또 유명한 말을 하는 게 있대요. 내 꿈은 전 세계 사람들의 혈관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는 것이다. 세상에 코카콜라를 파는 사람도 그런 마음으로 팔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우리들의 몸에 송곳으로 쿡 찔렀을 때 우리들에게 나오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들의 마지막을 놓고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바라본 우리들을 바라볼 때 누군가 나를 향해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것인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 많이 떠올랐던 사람이 우리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하는 오스왈드 챔버스. 여러분들 계속 잘하고 계세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보면 오스왈드 챔버스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참 많이 인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에게 최고봉을 보면서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장이다. 최고이신 하나님께 내 삶의 최상을 드리는 것.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렇게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가 4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했어요. 그 아버님도 제가 만나고, 어쩌면 제가 이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을 세상에 이렇게 소개하는데 많은 일조를 한 사람 가운데 하나이기도 해요.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에 보면은 그런 글이 나와요. 그 안수연은 늘 이 의사 가운 이 포켓에 작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꽂고 다니면서 읽었던 사람이에요. 마치 바울을 보면 오스왈드 챔버스가 생각이 나고, 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을 읽었던 안수연의 삶, 33살의 나이에 죽었던 안수연의 삶에, 그의 책 표지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한 문장 읽어드립니다. 과연 나는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는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내게 환자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까? 그 젊은 의사는요, 환자들을 바라보며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환자가 아니라 내 앞에 오신 그리스도일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환자를 대하려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 뭐 이건 사람마다 입장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의료 그 분쟁으로 해서 그 약학 이런 분쟁으로 해서 파업하고 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안수연 씨가 다 파업을 하고 이럴 때 이 사람은 혼자 진료를 했다 그러죠.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저는 이것은 어떤 이득이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그를 의사로 부르신 부르심에 대하여 내 앞에 있는 환자의 모습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살았던 사람. 우리의 삶을 가장 치열하고 우리들의 삶을 가장 긴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이 어쩐 존재인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 추석에 가족들도 많이 만나고 부모님들도 많이 만나고 할 텐데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내 속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주님은 나의 최고봉 얘기를 한 번 더 합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드럽게 다루시면 우리는 별로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위기를 가져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의 것을 주께 전부 드리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의 순간에 이끄시면 그때 우리는 결정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순탄할 때는 별로 결정할 게 없습니다. 그냥 살면 돼요. 우리들의 삶에 사업의 문제도 없고 돈의 문제도 없고 건강의 문제도 없고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없으면 그냥 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기 가운데로 몰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그를 로마의 감옥으로 몰아가셔서 죽음의 긴박성 가운데 사도 바울을 몰아넣으셨을 때 그것은 그의 인생의 큰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로 몰아가고 계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결정의 순간이요 우리들의 삶의 분기점에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순간이 우리들에게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축복이 되고 어떻게 우리들에게 맡겨진 이 삶을 우리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왜 이 몇 주 동안 거의 한 달 가까이 아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장례를 제일 많이 간 게 이 근 한 달 동안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젊은 우리 권사님 세상 떠난 이야기, 젊은 청년의 세상 떠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또 20대 후반에 우리 청년이 암투병을 하다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이제 힘든 시간들 지나고 그 엄마와 그 가족들을 제가 다 알기에 그 삶을 알기에 주일 제가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병원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요. 아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이 김은영 집사님이라고 이분은 굉장히 독특한 분이에요. 선교사로 모스크바에 갔다가 거기에서 사업가가 되고 사업을 하다가 그 정말 모스크바에서 그 국립대학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의대부터 시작해서 의사가 된 분이에요. 혹시 여기 사진이 준비됐나요? 이 김은영 집사가 러시아에서 입고 다니는 가운에 보면 저렇게 써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 러시아 사람들 저거 알지도 못할 텐데. 이 김은영 집사의 페이스북에 글에 제가 몇 개를 가져왔지만 지금 다 소개해드릴 시간은 없는데 이분은 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며 기차를 탈 때마다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내 앞에 서 있는 저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찬스를 주세요. 그리고 러시아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고 있던 이 집사님의 딸이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을 하며 엄마가 의사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어요. 이게 설교가 다 연결이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 36살의 우리 청년이 세상을 떠난 이야기를 하며 그 아이에게 제가 위로해 주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지난 주일에 20대 세상을 떠난 그 청년, 그 가족들 앞에서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씀을 했거든요. 예배를 다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그 딸아이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가쁜 그 숨을 내쉬면서 시편 23편을 외웠던 걸 녹음을 해가지고 저에게 들려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들의 부요함을 채우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다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들이 아까 얘기했던 죽음은 두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죽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는 죽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긴박감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게 젊은이들에게 참 좋은 책인데, 오스 기니스 같은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요, 직업과 소명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해요. 직업과 소명을 혼동하지 말라고.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다가 직업에서는 은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는 은퇴가 없다고. 그러고 보니까 저에게 굉장히 뭐가 확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만나교회를 은퇴할 수 있지만 내 삶에 주어진 소명이 끝나는 것은 아니구나.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직업에서 은퇴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 여러분들의 소명이 끝나는 것은 아니구나. 이 오스 기니스가 어떤 목사님의 기도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떤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일을 계속하여 끝날 때까지 하는 것이다. 성실함, 어떤 일을 시작하는 데 위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일을 끝까지 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묵상팀의 한 젊은 청년이 오늘 제가 썼던 이 설교문을 읽고 이런 글을 남겨줬어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저에게는 아끼는 수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수건이지만 저에겐 소중한 추억이 있었기에 그 수건을 사용할 때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건을 사용하는데 질감이 까칠해짐을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오래 사용하니 자연스럽게 낡은 것입니다. 그래서 속상한 마음이 들었고 갑자기 묵상이 되었습니다. 수건이 낡아서 속상하다. 예전처럼 잘 사용할 수 없겠다. 그런데 수건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수건은 그 자체로 속상함보다는 만족함이 더 크지 않을까? 그렇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쓰임을 받는 것은 양질의 개념처럼 더 나아지고 발전하는 것보다 각자의 형태에 맞게 충분히 쓰임을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구나. 쓰임을 잘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니 나도 잘 쓰임 받고 싶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제 눈에 보이는 우리 강준호 장로님, 우리 은퇴하신 강준호 원로 장로님, 지금 80 몇이세요 장로님? 90 다 돼가지고 88. 이 말씀을 생각하고 보니까 저 88세로 낡은 장로님이 참 귀하구나. 낡아지는 것이 귀한 일이구나. 우리가 잘 쓰임받고 낡아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귀한 일이구나. 더 건강해져서 더 예뻐지는 게 귀한 일이 아니라 끝까지 잘 쓰임받는 것이 우리들에게 귀한 일이구나. 이게 나이 먹고 이렇게 늙어가는 게 참 복된 일이구나.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존재로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보내셨더라고요. 사자굴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로 보내셔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셨더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존재이니, 보내심을 받은 존재이니 우리가 끝까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잘 살아내고 마르고 닳도록 우리의 인생을 잘 쓸 수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부르고, 그렇게 가족들이 모였을 때 우리 좀 그런 마음들을 좀 나누면 좋겠어요. 맨날 우리들이 어떻게 잘 살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쓰임 받을까, 그런 귀한 나눔이 있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라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낸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서만 사시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를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다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위기로 몰아가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떤 사람인지. 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에 결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 위에 그냥 버려진 존재들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띠고 이 땅 위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로 어떻게 끝까지 살아야 할지, 우리들의 육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야 할지 끝까지 마르고 닳도록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보냄을 받은 자로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내기를 소원하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